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이 표현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쪽 나라의 큰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큰 나라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거기에서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증거가 그들은 동방에서 박사라 했습니다. 박사라 말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본질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받는가? 별을 받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별을 보기보다 땅 아래 것을, 해 아래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별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도 간혹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믿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나라에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이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지금 유대 땅에 와서 유대 땅 중에 이 예루살렘에 먼저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의 하나의 실수인 것입니다.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은 보이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육신의 왕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로드 왕이 있고 또 그 헤로드 왕을 중심으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종교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방 박사의 신앙과 이 헤로드 왕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신앙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역사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는 종교, 의식적인 그러한 형태의 삶을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는 이들을 찾아간 것은 분명한 실수인 것입니다. 실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통해서 또 헤로드 왕이나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도 기회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이 별의 인도를 받고 왔다는 사실을,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들은 들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그들은 아는 그러한 지식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바로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의 실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 헤로덱에서 나와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그 별이 또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별은 그 동방에서 보여주던, 동방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려주던 그 별의 인도. 별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날의 목사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종과 영의 종과 신의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종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 참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이 베들레헴 마구간 보잘것없는 곳에 아무 자기 소유가 넉넉지 않은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그곳에서 항상 고난 가운데 육신으로 보면은 고생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고생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을 통해서 신적인 것을 보면은 이것이 기쁨의 고난이요, 감사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보고 오늘 이 2장 10절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가장 크게, 같은 말입니다. 가장 크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계속 가장 크게, 이것도 반복이고,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이것도 반복입니다. 반복,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반복적인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비록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수해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갔지만은 다시금 그 태어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는 것이죠. 예브랏, 베들레헴은 떡이 베들레헴이라고도 하고 에브라라고도 합니다. 에브랏은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많이 맺는 곳. 에브라다도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장소.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장소를 말하고 에브랏은 열매를 많이 맺는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소지만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에브랏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에브라다도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아기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참된 별을 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이 땅의 것을 이용해서 산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